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미새생명교회 박지훈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그 부부 7구역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가대와 그리고 또 중고등부를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와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내용이 좀 과학적인 것이어서 저의 전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이제 생화학 전공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약 개발팀에서 항암제 개발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그 20대 때 대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신앙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종의 쇼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이제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신앙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30살쯤에 이제 연구소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세포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침내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한 기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정밀한 기계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으니 당연히 이것을 만든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신이 존재한다고 100% 확신하게 되었죠.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해서 믿음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때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던 중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느낀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진화론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확실한데 학교에서는 왜 진화론을 가르치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밀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 상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 시계가 아주 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허튼 것을 가르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 나름 진화론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전문적으로 진화론을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보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화론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진화론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장기간 공부하고 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빈약해서 제 입장에서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약한 근거를 가진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 진리인 양 포장되어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은 사실상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졌으니 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비과학, 즉 무식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도 그 무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니까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사실상 우리는 정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약 50만 명의 무신론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천만 명 이상의 무신론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과학, 또 지질과학, 생명과학인데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생명과학에서 논의되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근거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공교육에서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검증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 또 창조론자들의 주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제 다양한 토론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 결과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신앙을 배제한 채 철저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주장들을 접근하였습니다. 저는 진화론의 근거가 합당하다면 진화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진화론이 과학적 진실임을 입증하는 단 한 개의 합당한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진화론을 믿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 일단 본인의 믿음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